여러분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몸이다. 우리가 보통 몸 그러면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겠지요. 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월을. 그리고 몸이 있어야 또 살잖아요. 그 몸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거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몸이 내 거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겠지요. 다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세상의 그 이론 가운데 과거에 말하면 이제 영지주의, 이혼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과 육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카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의 입장은 사실 이 값으로 샀다는 이 표현의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신약이 기록된 당시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샀을 때는 그 노예의 모든 것을 주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그 노예가 존재하는 그 자체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사람을 건지는 것으로 보았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 성경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보상의 문제를 좀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상급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보상도 있고, 그리고 또 천국 가서 우리가 얻게 될 보상도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바라본 최고의 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구원한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한 영혼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서 한번 묵상해 보면은 바울이 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다 가요. 그리고 이 땅도 가고 우리 육신도 가고,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그리고 큰 것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서열이 있고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우리의 개념이지 천국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내가 많이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 속에서 더 큰 어떤 것들을 받는 것을 최고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크고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가치가 아니에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사람을 딱 나누어서 볼 때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불못으로 상징되어지잖아요. 왜 지옥을 불못이라 그러는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영원히 죄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못이에요, 지옥은. 그러나 아무리 태우고 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게 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어디로부터 오냐? 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태우기 위해서 이 몸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값으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한 거 그것이 뭘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일 귀한 것은 사람 아닙니까? 생명이 제일 귀하죠.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천국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잖아요. 바울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입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눈빛으로 몸으로 영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자기를 구원하게 만들어준 물론 그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영원히 그에게서 감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그 상급의 개념, 이 보상의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세상에서 자신의 몸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몸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에 병이 있든지 뭐 가시가 있든지 뭐 자기는 자기 한 몸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바울을 가리켜서 뭐 정말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할 그 사도라는 그 직함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인생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보다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들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되면은 나중에 다 힘 빠지고, 예를 들면 이빨 빠지고, 예를 들어서 노쇠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진리 앞에 서서 내가 만일에 그때라도 뭔가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이런 진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깨달을수록 훨씬 더 복이 있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걸 어쨌든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몸의 주인.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내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신 카드가 아니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질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실 자신의 이 몸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 살다 가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를 위해 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도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 그거 몰랐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살다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 살다 간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개념들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몸이에요. 몸. 내 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전이라는 이것도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날,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수요일날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근데 죽는 그 시간에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쓴 그 시편이 51편이다 그랬죠. 51편. 그런데 그 51편에서의 우리한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기도는, 그 찬양은, 그 찬양의 노랫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성신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자기가 이렇게 거역하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선택하는 그 시간에는 성령이 마치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그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동시에 강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은 정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게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려고 딱 작정하면은 뭐가 약화됩니까? 성령이 약화돼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노래를 그 찬양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죄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이것은 우리 몸에 와 계신 거예요. 영이라는 개념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너희 영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작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고 성령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육신의 역사는요, 확실하게 나와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할 수 있어요.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같이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거들어주고 편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소시오패스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각이 없고 양심이 없고 어떤 이런 느낌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그런 병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의학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하는 건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의식 속에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의식은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왜 당신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왜 하지 않느냐?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건 애들이 딱 봐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다 알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성경 논쟁이 일어났는데 자꾸만 자기가 성경 내용은 그게 아닌데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지나가는 초등학생 애들을 불러다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다 알아.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자기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
딱 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몸으로 내가 하는 영광을 돌리냐 아니냐 이거 딱 보면 알고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몸으로 당신 몸을 샀습니다. 값으로 샀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독생자의 십자가 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바울은 이신칭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잖아요. 이신칭의. 사실은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신칭이 싫대요. 왜 싫어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잘 아는 그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이신칭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구원받았냐고. 자기 싫대요, 이신칭이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똑같이 적용하면은 어떡하려고 자기도. 우리 같이 적용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그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을 상당히 오해해가지고 바울도 그 당시 오해를 받았지요. 이 복음 때문에, 이 신칭 복음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이후에 당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파 개념이에요. 구원파 개념. 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십자가의 그 속량의 핏값으로 사셨다. 자, 몸이라는 겁니다.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 몸이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게 우리의 사는 최고의 제일의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일하고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부족하고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만 막 생각하지 말고요. 이 개념 속에는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가 잘못하는 거 이렇게 뭐 찔림 받고 내 생각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더 우리가 밝게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는 그것이 최고예요. 이건 뭐 바꿀 수 없어요. 무엇과도. 오죽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의 그 포커스도 그래서 사람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최고의 우리의 마지막 타겟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한번 둘러보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나겠지만 그런데 아마도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 이것을 어쨌든 천국 가서 영원히 이게 표현되어진다는 건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면류관이라 그랬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 그것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욕심이 다 쓰러져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 압니다. 이 최고의 영광, 이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10월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교제송운동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한번 성령의 감동과 내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 엮여져 있는 사람들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이 주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또 교회 안팎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13분 정도, 1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